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다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다가 세상 사람 전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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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오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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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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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교독합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긴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안 받기 원하며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강팍하고 무리하고 욕심투성이인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를 잘 헤아려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당했던 고통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셨는데 스스로 어려운 자, 낙심한 자, 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내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자는 지도자 자리에 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힘이 없어서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주님께 갈급하여 외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전쟁을 일삼는 권력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무더위와 장마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봐주옵소서. 우리들이 지리한 장마와 무더기를 잘 견디며 건강을 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생명의 시간 동안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은 모든 지체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차분하면서도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줍시다. 찬양단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하트 날리면서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네. 네, 오늘은 빛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생소한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수전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수전절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 3 절기는 알겠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부터 지키라고 명령했던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전절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신구약 시대에 생겨진 절기입니다. 이를테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의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400년 동안에 성경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겨진 절기가 요 수전절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뭐 3대 명절, 4대 명절 보면 뭐 설, 뭐 한식, 단오, 뭐 추석 우리 고유에서부터 과거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지키던 우리 명절이 있죠. 반면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생겨진 절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3.1절 아니면 광복절 같은 기념절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기원전 BC 588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은 또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바사라는 나라는 헬라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바사, 즉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의 가장 아주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동강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유대 민족은 받게 되죠. 그때만 해도 프톨레미 왕조 시대만 해도 종교적으로는 비교적 독립적인 위치를 가졌고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조와 전쟁이 붙게 되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집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되면서 특별히 이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나타나면서 그 유대 지역을 헬라화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적인 것을 헬라화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문화적으로 헬라화, 헬레니즘, 즉 헬라화 만드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헬라의 신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고 헬라의 종교가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제사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왕이 등극하면서 그 유대 지역을 헬라 문화화 시키면서 헬라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면서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반발을 그 안티오코스 왕은 무력으로 제압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각 성전 방들이 있었어요.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방들은 술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아주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이 하나님의 제단을 그들이 섬기는 헬라신 제우스 신전으로 개조를 해버립니다. 변형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시하는 돼지고기를 이방 신전 제우스 신에게 딱 바치는 제물로 바치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동물인 돼지의 피를 이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의 신전에다가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율법책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그들의 관례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실이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은 그들은 여지없이 그들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5년 내지 6년 내지 안티오코스의 이 학적 밑에서 신음하던 유대 나라 사람들은 드디어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마카비오스라는 출중한 유대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마카비오스라는 그 출중한 유대 지도자, 그 형제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3년여의 전쟁 끝에 그 침략군인 안티오코스의 그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전절은 그들의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죠. 성전 안에는 이방 신전도 있었고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서 이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각 방마다 그 이방 신전들이 쓰는 기명들이 있었어요.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죠. 들어가서 불을 켜다 보니까 저기에 버려져 있는 등잔을 가져옵니다. 등잔에 불을 켜는데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딱 하루치 만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딱 켜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8일 동안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8일 동안에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8일 동안에 불을 밝히면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그 기념절이 지금까지도 지내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전절이란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에게 수모를 겪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데 빛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8일 동안에 국회의 사당을 비롯한
많은 큰 건물 그 앞에는 예외 없이 거대한 촛대가 세워지게 되고 무려 8일 동안에 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빛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게 되고 되찾았다는 것을 바로 이 빛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티오쿠스로부터 그들이 억압받았던 그들의 심령 속에, 또는 성전의 그 어두웠던 성전이 이제 다시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자유와 해방이 됐다는 것을 그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79년 전에 8월 15일에 광복절이죠. 광이라는 것은 빛광이고 복은 한문입니다. 회복할 복이죠. 다시 말해서 빛이 회복되었다는 것.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을 수가 있죠. 36년 동안에 빛을 잃고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빛을 되찾았다 해서 우리 선조들은 광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광복 이후에, 수전절 이후에 역시 그것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유대 백성들은 이 로마라는 그 폭정 앞에서 그들은 또 다른 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데,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이를테면 다윗과 같은 왕, 싸움에 능한 그 다윗 같은 왕.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별이에요. 다윗 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강력한 왕, 다윗과 같은 왕, 즉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의 사상이 바로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 절기 속에, 수전절 절기 이제 이해가 가죠. 그들의 어떤 어둠 속에서 성전을 다시 재정화하고 다시 빛을 밝힌 그 수전절 절기 속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에 누군가가 지금 거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가 거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닐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죠, 이 수전절에, 바로 이 빛이 회복되는 수전절에 바로 성전에서 누가 예수님이 그 성전을 거니시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수전절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전절은 예수님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수전절의 빛의 절기요, 성전의 정결과 봉헌의 날이며 민족의 해방과 승리의 절기요, 수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셨고,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진정한 이 땅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회방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수전절이 이뤘는데 때는 겨울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수전절은 이르렀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겨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절기나 시간과 때,
때는 어떤 정보 전달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그때가 바로 밤이었어요. 밤. 성경은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밤이라는 이 때를 바로 이 니고데모가 시간적인 배경을 빌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 즉 니고데모가 지금 구원을 모르는 상태를 지금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밤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겨울이 있을까요? 그 더운 날씨에, 그 날씨 나라에 겨울이 있을까요? 겨울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성경에 보면 겨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가이드한테. 그 가이드가 히브리 대학의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겨울은 온도차가 살짝 나긴 나요. 근데 우기면서 습하면서 약간 온도가 살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겨울이 있다면 혹시 눈도 내립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눈도 내립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조그만 어떤 좁쌀 같은 우박 같은 것이 일시에 내리기는 잠시 내리는데 그 뜨거운 날씨 속에 금세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겨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록한 아가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나니. 굉장히 영적인 시거든요. 영적인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은 겨울이라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핀다. 그 다음에 새가 노래할 때가 오나니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 겨울, 그 다음에 비 언급하면서 춥고 암울한 계절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은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인생에 춥고 암울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것을 지나는 것은 바로 겨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겨울, 수전절은 이미 왔는데, 빛의 계절은 이미 왔는데 그들의 심정은 아직도 그들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양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이십니다. 참 빛이시죠.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직도 백성들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사도 요한 저자가 오늘 보면 10장의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수전절, 그렇죠. 빛의 계절, 빛의 축제, 빛이 회복이 되었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바로 성전이시며 우리 주님이 바로 빛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빛을 내는 원적격인 발광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검정 종이가 있어요. 태양빛에 돋보기를 갖다 댑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태양빛의 빛을 받아서 검정 종이가 막 타들어가는 그런 노래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태양 그 자체, 빛 자체이시고 우리는 이 돋보기처럼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빛이 될 존재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석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떳떳해 보일 만한 그런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빛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왜? 빛은 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빛은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드러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집 한 채가 딱 있어 보십시오. 밑에서 얼마나 잘 쳐다 보입니까? 확연하게 보입니까? 오래전에 제가 군대 가서 고참한테 아주 얼차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소대가 훈련 들어갔는데 산 등성인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면 안 되죠. 거기를 저벅저벅 걸어가면 밑에서 쫙 쳐다보여요. 특히 밤에 뭐 검은 물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서 무전이 옵니다. 거기 올라간 소대 다 내려와. 니들 큰일 나냐. 지금 우리 부대가 적군한테 존재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산 위의 동네,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처럼 우리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는 착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빛이 된 존재는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빛이 된 존재는 진실됨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예요. 이 교회 옆에 한 과일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일 가게 주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가게 주인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은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저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가 좋으니 가서 꼭 들으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그러면 당신은 교회 나가봤습니까? 그 교회 나가봤습니까? 안 나갔대.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들어봤대. 아니, 가보지도 않고 설교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과일 가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인데 예전부터 그 교회에 나가는 손님들이 외상값을 잘 안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부터는 외상값을 다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예화이죠. 그리스도는 진실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79년 전에 광복절, 광복은 빛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의 수전절과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잘 알다시피 경술련 국치 조약이 있었고요, 일제에 의한 병탄 조약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기자 맥켄지 기자의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의 비극이라는 보고서인데요, 한국을 일본은 자국의 식민지화하려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전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1919년 3월 1일 운동 때는 일본군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주민을 20명 학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총살을 그들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불태웠으며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그들의 신인 신사참배를 그들은 강요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인들을 교회 예배당 안에 가둔 채 불을 질렀으며 바깥에서 나오지 못하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총을 그들은 쏘고 칼을 찌르고 무차별하게 학살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더군다나 참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라는 이유로 그들은 억지 충성을, 배교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찬송가에는 그들의 신을 그들은 충성하기 위해서 동방요배, 기미가요, 한국식민소사를 반드시 여기에 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사참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바로 이 암흑의 땅에 영적인 바로 수전절, 이 광복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빛의 절기인 영적인 광복절, 바로 이 수전절이, 바로 수전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 자유와 승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없어지게 되고 어둠과 악의 세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곧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질 때에 진정한 광복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할지 모르지만은 낙심의 시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또다시 창궐하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두웠던 심령 속에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은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밝아지게 되고 우리 죄악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개가 대조되는 것이 공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빛으로 법으로 우리를 또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도 빛이십니다. 빛은 감추이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며 치료의 빛이 되며 용서의 빛이 되며 복음의 증언이 되며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너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유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산이 세워지고 제단에 부정한 돼지의 피가 뿌려지며 회파될 때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 성전을 복구하고 청소하며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했습니다. 79년 전에 암흑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없었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소서 광복을 주셨듯이 빛을 주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빛을 등경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빛의 판사체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우리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만 부르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천사들 경배하며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며 우리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또다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게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펼치며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두운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등불을 비추듯이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리니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희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경기 속에서도 정성껏 차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주정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각종 하나님 아버지 예물들, 속죄 예물 하나님 아버지 선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물든 동서같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호남제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권사님, 우리 고 김영애 권사님 일주기 맞이해서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8월 11일 날 김영애 권사님 소천하셨죠. 일주기를 맞이해서 자녀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우리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우간다 선교사 임기원 선교사 잠시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훈련을 들어가게 앞서 잠시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뒤에 잠깐 일어서줘요.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네. 임기원 선교사, 손실라 선교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윤혜 장로님 또 이화정 권사님 가정 손주를 봤는데 삼동이죠. 새쌍둥이 오늘 출산했다고 아마 엄마 생각해서 더워서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산모 아기가 건강하다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종식팀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릴 예정이고 다음 주는 제2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무대 속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은 잠시 목양실로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잘 성경 더울 때에 또 잘 쓰셔서 하루에 귀하게 잘 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빛으로 밝게 비추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죄의 종들 머리 위에 혼한절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